사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을 위하여서 성소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소를 만들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서 예물을 가지고 오라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와야 될, 바쳐야 될 예물에 대한 품목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금과 은과 놋, 각종 실, 염소털, 가죽, 기름, 향료와 각종 보석 등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서 성소를 지을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물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품목까지 정하여서 금, 은, 놋, 실, 가죽, 털, 기름, 향료, 각종 보석들을 가져오라. 이 좋은 것들은 다 가져오라 하시네요. 좋은 것은 다 가져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거할, 내가 너희 중에 거하겠으니 그 성소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리라, 바치라, 가져오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도 예물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 말씀을 보면요, 민수기에서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라. 이 번제, 화목제물을 드리라, 바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역대하에서는요,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합니다. 또 신명기에서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라. 역대하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안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말라기 말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쳐라, 드리라 라는 말씀을 여기저기 많이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에게 뭘 바치라고 했나요? 예,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로마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예,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라 라는 말씀이죠. 자, 독자 이삭을 바쳐라. 예, 기껏 주시고 나서 차라리 주시지나 말지, 주시고 나서 또 바치라고 하니까 참 당혹스럽고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거기다 우리의 몸을 다 산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욕심장이, 이기주의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시고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역대하 29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와 귀와 권세와 능력이 다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이 왜 굳이, 그러면 다 당신 건데, 당신이 다스리는 건데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데, 아니면 빼앗을 수도 있는데 왜 우리에게 드리라, 왜 바치라 라고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죠? 왜 바치라, 왜 드리라 라고 하셨을까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리라, 바치라고 하면서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뭐가 모자라서, 하나님의 뭐가 배고파서 우리에게 바치라 드리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바치라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바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십니다. 자,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자,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다 먹고 마시고 독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호의호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사실 꼭 믿으시고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릴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자녀 길러오면서 아주 아기 때 어릴 때 자녀 이 과자 한 봉지 사주면, 사주고 나서 과자 달라고 하면 주던 거야, 안 주던 거야? 하나만 줘봐 하면 주던 거야, 안 주던 거야? 안 줘요. 끝끝내 안 줘요. 그런데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억지로 하나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도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아빠가 사준 건데, 아빠 결국 누구 거예요, 사실은? 아빠 건데, 아빠가 사주신 건데 그거 안 뺏기려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우리가 내 것이다라고 여기면요, 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건데 내 것이라고 여기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실까, 마음이 아프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아이가 좀 큽니다. 좀 크면, 조금 컸어요. 과자 하나 줘라면 그때는 다 안 줘요. 하나 두 개 이렇게 끄집어서 줍니다. 그것도 좀 아까운 마음에. 그러나 이제 좀 컸으니까 줘요. 근데 이제 좀 더 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크면 어떻게 하죠? 이제 선물을 사가지고 이렇게 선물 드리면 아빠가 좋아하실 거예요. 아빠가 이제 날 위해서 더 큰 거, 내 생일날, 뭐 어린이날, 이렇게 하면 성탄절 나한테 좋은 선물 주실 거다 하면서 뭔가 작은 선물이지만 하면 드리면서 또 받을 것을, 아빠가 줄 것을, 엄마가 줄 것을 기대하면서 자녀들은 또 그렇게 선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드릴 때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복을 주리라.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당신을 시험해보래요. 시험해봐라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사실 그래봐야 하나님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께 드리자.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것을
받으십니다. 막 억지로, 마지못해서 딴 마음 먹고 그렇게 드리고 바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으로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하나님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렸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라고 물어보니 솔로몬이 뭘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백성을 잘 판결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야, 네가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구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지혜만이 아니라 부와 귀와 영광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던 더 좋은 것으로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 헌금 드리고 예물 드리고 하는 거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봉사하는 것도,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적용, 봉사도 기쁨으로 드리자. 봉사도 기쁨으로 드리자. 성가대 하는 거, 교사, 뭐 주방 봉사, 청소 봉사, 지휘, 여러분 기쁨으로 하시죠? 네, 기쁨으로 하시길. 그래서 요즘은 교회에 오는 것도, 교회 등록하시는 것도 막 억지로 막 잡아 끌어서 하면은 또 싫어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강제로 끈다고 해서 또 되는 게 아닌 시대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교회에서 막 힘든 일, 주방 봉사, 청소 봉사, 성가대, 반주, 지휘, 교사, 이런 것들을 기쁨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으면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3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렸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기다렸어요. 그래서 기다리니까 또 이분 저분 또 봉사와 또 섬김으로 이렇게 봉사해 주신 분들이 또 많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또 이 할만한 분인데, 이 하실만한 분인데 여전히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그런 분이 좀 계셔요. 그래서 지금 저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는 조금 거룩한 부담을 지난번에 그 온누리교회 이기훈 목사님 모셔서 거룩한 부담 말씀하셨는데, 이 거룩한 부담도 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교육자들이 하는 역할이요, 성도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봉사하게 하는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 또 교육자의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한 가지예요. 근데 사실 안 하고 있으면요, 안 하는 분만 손해예요. 안 하고 있으면 안 하는 분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는 분, 제가 또 거룩한 부담을 드릴 때 할 수 있는, 여러분 복이 되고 여러분에게 삶에 힘이 되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거룩한 부담을 드리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거룩한 부담을 드릴 때 할 수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면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은 지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안 하고 있으면, 나는 성가대도 하고 있고 아침 일찍 와서 성가대 하고 있고, 나는 주방 봉사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봉사도 안 하고 밥만 먹고 가 하면서 내심 막 속으로 힘들어하고 지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기쁨으로 하는 것. 누가 뭐라고 해도, 저 사람을 하든지 못 하시든지 간에, 칭찬을 하든지 말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간에 기쁨으로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분들도 기쁨으로 계속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려야 돼요. 지치지 않도록 해드리는 것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지칠 수 있어요. 주방봉사 계속 몇 년 하고 있으면요, 지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분이 지치지 않고 계속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우리 성도들의 할 일 중에,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분들도 지금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분들도 계속 그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 불편도 감수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한 불편. 우리가 공간도 사실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9시 예배 때는 옆에서 유초동부 예배 찬양 하면서 성가대에서는 또 설교와 찬양과 지금 유초동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오전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헷갈릴 정도로, 또 11시 예배 때는 이쪽에서 또 이제 중고등부 예배가 있으니까 또 서로 또 이렇게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런 또 소음이 있고 하지만 또 우리가 함께 그런 불편도 좀 감내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교회가 좀 여기저기 좀 지저분하고 뭐가 좀 고장났고 하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저거 좀 고쳐줘가 아니라 내가 가서 좀 줍고, 내가 가서 좀 닦고, 내가 가서 좀 고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불편을 서로 감수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섬기는, 그럴 때 우리가 기쁨으로 계속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도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우리 광염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성도 회원들이 토요일마다 이제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세요. 참 귀하게 청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를 짜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돌아와요. 근데 이것도 좀 한 2달, 석 달에 한 번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남성도 지금 한 3분, 4분이서 하시는데, 사실 3분, 4분이 이제 한 조라고 할지라도 이제 토요일날 또 일이 생기고 뭐가 생겨가지고 어떨 땐 1분, 어떨 땐 2분 이렇게 오시는데, 좀 편성을 좀 더 많이 해서 한 서너 분은 보통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그분이 계속 기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주방봉사, 설거지봉사 역시도 여성 순에서 한 달이나 한 달 반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더 좀 더 인터벌을 좀 길게 해줄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가 참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섬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충전받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일하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사, 성가대, 주방봉사, 청소봉사, 이것은 일이 아니라 이제 봉사하고 섬김이죠.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자칫하면 교회가 일하는 곳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왜요? 나만 하다 보면 옆 사람은 안 하고 나만 하다 보면 그것이 일이 돼버려요. 일이 돼버리면 지치고 사람인지라 지치고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고 충전받는 곳입니다. 성가대 하시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시고 충전되십니까? 아멘. 네. 좀 계속 하십시오. 네, 계속. 그리고 누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성가대 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요, 또 다른 분들이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 9시 예배 때도 9시 성가대는 이제 한 10분 정도 되세요. 인원수가 적으세요. 그런데 참 은혜롭다는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9시 성가대 저 하고 싶어요. 남편하고 꼭 하고 싶어요. 그런 분도 계세요. 물론 11시 성가대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렇게 뭔가 많은 수가 뭔가 대단한 일을, 큰 일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지금 하는 그 일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때 그것이 내 삶의 큰 충전이 되어지고, 이 봉사가 충전이 되어지고 섬김이 충전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광염교회 성도님들 다
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만 충전받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분들도 충전받을 수 있게, 또한 이 충전을 다른 이들도 계속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섬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뭐 교회 봉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일하고, 기쁜 마음으로 직장 생활하고, 기쁜 마음으로 사업하고,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역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기쁨으로 살림하시고, 기쁨으로 육아도 하시고, 기쁨으로 내조하시고, 기쁨으로 직장 생활하시고, 기쁨으로 경영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딸린 처자식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목구멍에 포도청이랑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얼마나 참 힘들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단순히 그냥 돈 벌기만 위해서 그렇게 일한다면 얼마나 참 괴롭습니까? 여러분 일하실 때 기쁨이 없다면, 혹시 여러분 사업하실 때 기쁨이 없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일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직장에 나가는 것, 출근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세워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직장의 일, 어떤 일 다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 기도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일을, 내가 하는 일을 기쁨으로 하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요, 이 푸뉴마 발레단의 김영민 단장님의 그 내용을 한번 읽었습니다. 푸뉴마 발레단이라고 이 김영민 단장, 이분이 국립 발레단 주역으로 이렇게 했었던 분인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 푸뉴마 발레단이라고 한 10여 년 전에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푸뉴마는 헬라어로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성령. 근데 이 발레단을 조직해서 뭐 아주 기독교적인 배경의 그런 발레를 공연으로 올리고 합니다. 구속, 신비아 돌로로사, 리에미, 아주 많은 그런 공연을 올리고 또 CCM에 맞춰서 발레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교회 이 문턱을 밟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발레 공연하니까 같이 가자 해서 친구들을,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을 그 공연에 데려오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경우 좋았다. 어떤 분은 심지어 나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긴다고 합니다. 이 발레단이 2013년도에 요르단에 가서 공연을 했대요. 요르단,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사님들이 1년에 한 10명 복음 전하기도 어려워요.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뭐 더더군다나 한 명조차도 어렵고요. 1년에 10명 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발레단이 가서 요르단에서 몇 차례 공연하면서 800명 이상, 그 사람 이슬람 국가입니다. 무슬림들이에요. 그런데 예수에 대한 공연인 것을 알면서도 보면서 어떤 그런 참 서로 교감을 하고 감동을 받는 그런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김영민 단장 그 내용 중에 하나가요, 나는 발레 공연은 나의 예배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발레 공연은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하시는 것,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시는 것, 그것이 예배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굳은 일, 힘든 일, 여러분 가사일도 육아일도 그것이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진 않죠. 육아 어려울 거예요. 어떤 산모가요, 또 산모가 이제 애 낳고 출산하고 기르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때로는 막 이 출산 우울증이나 이런 것도 막 들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모가 너무 힘들고
뭐냐 한두 시간마다 깨서 또 전물려야 되고 새벽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렇다고 낮에 쉬는 것도 아니고 얘하고 늘 씨름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뭐 남편은 늦게 퇴근하고 하니까 혼자 기르는 게 힘들어요. 살림까지 하려니까. 그래서 내 시간은 하나도 없네 하면서 막 우울하고 힘들고. 근데 이제 어느 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내 시간은 나 포기하겠습니다. 내 시간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사실 특히 여자분들은 이제 나만의 어떤 고유한 어떤 그런 시간, 나를 위한 어떤 시간, 그런 거 갖고 싶잖아요. 근데 나만의 시간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래요. 근데 그 기도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이 애기 젖 물리고 먹이고 이제 한두 시간 잡니다. 근데 한두 시간 잘 때 그때 너무너무 막 꿀맛같이 그 쉬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더래요. 전에는 그 잠깐 쉬는 것도 얘가 또 깨서 힘들다면 어떻게 하나, 언제 깰려나,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힘들었는데 이제 1시간, 2시간 아이가 자는 시간, 쉬는 시간, 그때 나의 시간을 가지니까 오히려 너무너무 기쁘고 좋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바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바친다는 것은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역시 또 받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고 성취하고 만들어내고 보란듯이 뭔가 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사실 축복합니다. 감사하면요 잘 됩니다. 감사하면요 사람도 따릅니다. 감사하는 사람 옆에 사람이 있고 싶어요. 감사하면요 사람도 따르면 뭐도 따릅니까? 돈도 따릅니다. 잘 아시는군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따라가고 재물을 따라가고 뭐 사람을 따라가고 인기를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따라오는 인생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가면 곤고하고 피곤하고 험악한 세월밖에 못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 때요, 물질도 돈도 인기도 명예도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런 것들이 따라오게 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비결은 뭐라고요? 감사하는 것,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서 기뻐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환경에서 감사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 내게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50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짐승도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환난 날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저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까? 저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바치는 것 그것을 독식하고 호의호식하려고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여러분이 상상하고 생각할 수 없었던 그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봉사도 일도 시간도 재물도 사역도 목회도 우리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치라 하십니다. 드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참 귀한 것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바치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봉사도 일도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 서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 목회를 일을 사업을 공부를 살림을 육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